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죠. 네, 우리 말로 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본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레위기 역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 이 70인역에서의 제목, 오늘 레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목은 뭐냐? 르이티콘이라고 해요. 르이티콘. 이건 무슨 뜻이냐면 레위인에게 속한 그런 뜻이에요. 레위인에게 속한. 아마도 레위기의 특징인 제사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 같아요. 제목 같아요. 여러분, 이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게 되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 땅에서 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이 유대인들을 바로 여기 써놓은 것 같이 디아스포라, 저게 헬라어인데 디아스포라라는 뜻이에요. 예, 흩어진 자들 그런 뜻이에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교회가 형성이 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놓은 건데 바로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던 지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큰 도시가 세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로마에 뭐 잘 알지만 가보지는 못했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로마와 그리고 안디옥,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 그 안디옥에도 디아스포라가 많이 이동을 해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집트, 아래쪽으로 와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했나?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죠. 그리스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상당히 많은 땅을 정복하게 됐죠. 이 이집트의 그 지역도 알렉산더가 정복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런데 그곳에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주를 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이제 뭘 사용했을까요? 헬라어,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히브리어나 이걸로는 성경을 가르치기가 굉장히 조금 난감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요청을 따라서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70인역이에요. 그 70인역 성경에서 제목이 레인에게 속한 르이티콘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을 다시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이 70인역 성경을 라틴어로. 그 성경을 벌게이트 또는 불가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서의 제목은 뭐냐? 레비티쿠스.
레비티쿠스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레이기라고 부르는 명칭하고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70인역에서 이 제목이 유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이기라는 제목이.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기록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사해라는 쿰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어요. 그 역사는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된 그 제목 레이기의 제목이 뭐냐? 바이크라라고 발음도 하고 또 와이크라라고 발음도 하기도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게 정해졌냐면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오늘 레이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에서는 어때요? 뭐가 먼저 나와요? 여호와께서가 먼저 나오죠. 우리말에서는 이제 어순이 다르니까.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바이크라 엘 모세 이렇게 나와요. 바이크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누구를? 모세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처음 시작되는 말을 제목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이 뜻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 제목하고 레이기의 내용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제사와 관련된 내용. 모세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도 사실은 제사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가 어떤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제사와 관련이 돼 있고 레위인들을 보세요.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지죠. 제사장들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를 왜 드리는지 그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고 제사를 통해서 성결할 것을 또 담아놨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은 여러분 당시에 제사는 왜 필요했을까요? 제사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우리 조상들에게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다른 거예요. 제사 하니까 제사는 드려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제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자, 제사는 당시에 왜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주셨을까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백성들은 어때요? 백성들은 그렇지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큼 정결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아갈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성결해야 했고 그리고 거룩, 즉 구별되어야 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 교제의 목적도 다르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교제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뭐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증거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그 레위기의 22장에 잘 나와 있어요. 22장 31절에서 33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의 내용과 의도를 이렇게 제가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길들여 보겠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고집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내 계획을 한번 이루어 볼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축소시키기도 하고 자기만을 위한 맞춤형 하나님, 자기만을 위한 맞춤형 하나님을 뚝딱 만들어내요. 그게 사람들의 좋지 않은 습관, 고집이에요. 여러분, 침대는 가구가 아니에요? 가구예요. 광고가 여러 사람을 많이 잘못된 습관으로 어떤 초등학생이 그 가구를 쓰는데 침대가 나와 있으니까 침대에는 동그라미를 안 했다고 그러죠? 가구를 선택해봐라 했더니 왜? 광고에서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하니까. 여러분, 침대는 가구예요. 집안 살림살이에 사용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구가 아니에요.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구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운수대통하게 해주는 도구로 쓰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신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자꾸 하나님을 소원 성취의 도구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은 가구가 아니에요. 만들지 마세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먼지보다도 작아요. 이 광활한 우주, 우리가 우주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의 그렇게 작은 세상과 경험과 생각 속에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세요. 그분의 방식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방식으로 살아계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의 상상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중심이세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생겨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고 결국은 그분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소원 성취의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어떤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소원 성취형 하나님, 운수대통, 만사형통 하나님 만들어내요. 막 자기들이. 하나님은 가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았겠죠? 그럴 리가 없죠. 거기서 거기죠. 뭐가 달랐겠어요? 문제는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런 상태로 가나안에 그냥 집어넣었다면 보나마나죠.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었겠죠. 다르게 살기는커녕 똑같았겠죠. 가나안 땅 주민들이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가치관도 그렇게 세워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의 방식이 인간들의 본성의 방식이었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본성의 방식, 훨씬 더 편했겠죠. 더 친근하고 더 설득력 있고 더 탁월해 보였겠죠. 까다롭지도 않죠. 가나안의 방식, 세상의 방식 까다롭지 않잖아요. 편하잖아요. 거부감이 없잖아요.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 누구도 거기에 태클 걸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도 없겠죠. 안 믿는 사람하고 부딪힐 일도 없겠죠. 물론 부딪히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일부러 부딪히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과 다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 살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중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일본식으로 옛날 분들은 많이 발음했죠. 뽐뿌. 뽐뿌가 일본 사람들이 펌프를 발음하기 힘드니까 뽐뿌 한 거예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 많이 미워하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예. 그 잘못하는 정권이 문제인 거지. 예.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튼 여러분이 펌프질을 할 때 어때요? 펌프질을 할 때 보면은 물이 말라 있으니까 거기다가 뭘 부어요? 한 바가지 떠서 붓죠. 이게 마중물이잖아요. 그래서 막 품어야 그래야 물이 올라오죠. 하나님의 백성은 마중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억울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마중물하고 여러분은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억울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실컷 놀다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마중물 삼아 주신 거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광스러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마중물,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더러운데 나를,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셨어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중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죄인들은 어때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을 주셨어요.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법을 주셨어요. 죄인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백성들이 삶 속에서도 실제로 그 거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거룩을 실천할 수 있게 삶 속에서도, 성막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백성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백성으로 삼으셨고 마중물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소원 성취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있지도 않은 가짜 하나님이 소원을 좀 들어주기나 하던가요? 세상 문화와 세상 방식에 순응하고 거부감 없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죠?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동화되어서 살아가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은 어려워요.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저절로 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 각오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물론 하고자 하지도 않겠지만. 하고자 할 때 그게 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생각은 이래요. 어떻냐? 믿는 사람이 그래도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지.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래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제가 동의하는 딱 한 가지는 있어요, 물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나아야 되는 것 딱 하나. 그건 뭐냐? 거룩해야 돼요. 더 거룩해야 돼요. 더 깨끗해야 돼요. 더 바르게 살아야 돼요.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왜 안 믿는 사람보다 다 나아야죠? 믿는 사람이 꼭 부자여야 돼요? 안 믿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꼭 그렇던가요?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의 부자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의도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난과 고난과 질병의 고통, 실패,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 사람만 이걸 싫어하나요? 안 믿는 사람도 싫어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암에 걸리면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도대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암에 절대로 안 걸려야 되겠다. 물론 안 걸려야죠. 안 걸려야 되겠지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집스럽게 하는 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길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길들여 놓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는 절대로 부자 돼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려야 되겠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믿는 것을 거기다 끌어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소원 성취해 줄 자기만의 하나님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직도. 지극히 세상의 미신적인 방식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초신자도 알아요. 우상숭배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여전히 숨겨놓고 나만 만들어갖고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가장 큰 복 아니에요? 그걸로 부족해요? 그걸로 안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게 가장 큰 복이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물론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한테 뭐가 가장 적절할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거룩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빠를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느 게 빠를까요?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어느 게 빠를까요? 잘 아시죠? 하나님이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생각에 동의하는 것, 어느 게 빠를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동의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어느 게 나한테 더 이득일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끌어갔다가 맞출지, 내가 하나님 뜻에 동의할지. 내가 하나님을 길들여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가장 큰 복인 줄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인해서 항상 즐거워하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중물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